곳이 더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르라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벗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앞에 15절에서부터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선지자는 기도하는 종이에요. 그 시대에 죄를 짊어지고 혹은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짐을 지고 기도해요. 또 63장 15절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냐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욕을 당해요. 아수르에서 쳐들어오고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오고 에돔이 괴롭히고 모압과 아몬이 태클 걸고 힘들어요. 게다가 또 자연재해도 있고 하면 더 힘들죠.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 이걸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문제를.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라. 뒤에 보면 어떻게 자초했는지 나오는데 자초한 거라. 그러면 우리 문제지. 그런데 선지자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요. 우리가 자초하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신구약 일관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유린당하는 거 자초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63장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1절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기도하는데요. 사실 히브리 본문에는 원합니다 이런 단어는 없고요. 만일 뭘 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런 거죠. 만일 주께서 하늘을 찢고 하늘을 가르고 할 때는 그 가른다는 게 찢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야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찢으십니다. 하늘을 찢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는 볼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말리듯이 말린다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근데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장면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찢어 산들을 진동하시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만일 뭐 하시며 하는 이제 그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하소서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번역을 원하건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그 비둘기가 내려왔다 그러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게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휴거될 때 그냥 뭐 이런 하늘이라 아닐 거고 하늘이 찢어지며 그 사이로 성도들이 쑥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늘을 찢으시고 그냥 뭐 내려오시나 구름 타고 내려오시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시는데 땅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동이 나지. 하나님은 하고 있기만 해도 우주가 진동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본다면 다들 놀라겠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여섯째 인에서 특별한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나고 하니까 왕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바위 틈에 숨으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알게 해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 2절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이게 선지자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사람들 앞에 위세 떨고 내 앞에서 사람들 벌벌 떠는 거 사실 이걸 바라기보다는 나는 뭐 무릎을 꿇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겁니다. 주 앞에서 벌벌 떨게 해달라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하늘에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저들이 다 벌벌 떨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뭐 옆에서 아이고 교회 잘 다니십니다 하고 아이고 교회 다니신다고 수고합니다. 아이고 일찍 퇴근하세요. 오늘 수요일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주일에 예배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서 뭘 하고 나라에서 뭘 하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뭐 평상시에도 주일에 또 아침에 밤에 교회 이제 나가면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돈 바쳐서 뭐 하는데 그런 소리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런 소리 사실 듣기는 싫죠. 그리고 실제 마음도 불편하고 또 실제로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오늘 이 수요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하늘을 찍고 내려오신다. 이제 그날이 있다. 이제 그걸 믿어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하죠. 딩가딩가 놀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에 놀든지 돈 벌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 결산하신다, 이제 이걸 아니까 우리가 여기 오는 거죠. 3절을 보면 1절에서 주님의 강림, 또 3절에서도 주님의 강림, 반복해서 기도해요. 오소서, 오소서. 성경은 다 오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오소서. 예수님이 속히 가마. 우리 하나님의 노아 때도 그렇게 강림하시고, 바벨탑에도 강림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강림하시고, 또 출애굽 때도 강림하시고, 광야에서도 강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신데, 그렇게 강림하시면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덮개처럼 덮고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강림이라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강림이란 말을 표현할 때는. 그 사건은 항상 심판, 뒤집으면 구원, 이렇게 심판, 구원. 노아 때,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무서운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이 되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 많은 비유로 마지막 때 이야기로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어서 들어가서 잔치하고 누구는 못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이제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도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디데이, 마지막 날에 디데이, 그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날, 이게 중첩적이라 했어요. 중첩적이지만 그 중첩의 끝점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지금 뭐 큰 소리 치고 한 사람들, 그때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숨이 막혀. 공포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공황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숨이 내버려지고 있죠. 예수님 오시면 그보다 더해. 말이 안 나. 패닉. 전무후무 공포 속에 들어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숨이 막혀. 우와,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 하면서 또 말이 막혀. 어느 쪽을 택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잘 택하면서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과거의 하나님, 혹은 미래의 그냥 낭만적인 하나님 아니요. 모든 시간에서 사건들을 연결하고 맞춰가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불러서 우리를 그 이야기 구조 속에 넣고는 우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몰고 가시는 거라. 4절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은 예부터 듣거나 본 자가 없다. 주 외에는 이렇게 할 신이 없다. 우리가 뭐 이 종교 저 종교 이야기하지만 다 그 우상 숭배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들 중에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신 저 신 잡신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림을 기대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 그러한 그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는 뭐로 심판하시노?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우리 양심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르시잖아요. 다르시다는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르시면 마음도 생각도 달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 기준이 다르죠, 그죠?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이야기의 그 흐름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판결로 이렇게 나타날 때 정의를 하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회 속에 어떤 행위로 나타날 때 그걸 또 공의라는데 사실 다 그 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를 기뻐하시겠죠. 그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니까. 하나님의 의, 어때? 행위에 나타나는 행위에서만 옳음이 아니고 그 마음, 심장이 또한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새롭고, 우리 낯설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옳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 새 날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매일 세수는 새 부대에 우리의 세술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을 했어요. 희생하고 살았어. 또 오늘 살아가는 데는 어제까지의 그 지식과 헌신이 만족하지 않은 거라, 부족한 거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 경륜을 배워야 하고, 그 경륜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라. 성령 안에서 깨우쳐야 되는 거라. 우리의 지각으로 배우는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라. 이러려면은 사실 힘들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믿음이 좁은 길이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뭐 잘되고, 우리 약간 과장적이죠, 그죠? 약간 소원감이 있죠, 그죠? 소원감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으신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래요. 그런 말씀 우리가 직설적으로 들으면 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이 좀 그래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란 말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경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숙이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로 가는 게 이제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로운 제사입니다. 이게 의로운 제사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답니다. 공의가 주의 길이에요. 공의나 의나 같은 단어예요. 의미는 이제 번역을 달리해서 이제 의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공의. 이게 주의 길입니다. 주께서 가는 길이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사람, 주의 길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거 열심히 해요. 하는데 때로는 내가 내 열정에서 하는 경우 많아요. 내 열정에서 이해되시나요? 내 믿음에 꽉 차 있는 거라.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에 꽉 차,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이거 좀 미묘한 차이인데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한 거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바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거라. 근데 마리아는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에서 우리가 주의 길 한 중에 있어. 내 열정, 믿음 좋아. 근데 주를 기억하는 거라. 이거는 관계 문제. 우리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내가 내 안에 사랑한다고. 야, 내가 뭐 좋은 차 사주기 위해서. 야, 내가 출장 갔다 오면 첫날 만날 출장 갔다 오고. 야근하고.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월급 많이 갖다 주면 어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적절하게. 열심이란 거, 열정이란 게 그 관계의 기쁨 속에 나와야지, 열정이. 그래야 좋아지지. 그리고 주께서 이런 사람을 선대하신다 하는데, 이 선대란 말은, 야, 좋게 대하신다는 말인데, 이 또한 이제 번역이 좀 고한 거고, 이거는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팅할 때 그거 다릅니다. 만나주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신다, 뭐 선대하신다, 도우신다 이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안 써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오히려 더 깊이가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낫다 생각해요. 내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면 내가 주를 생각할 때마다 주는 생각할 때마다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주시는 거라. 정말 만나주시는 거라. 정말. 이거는 믿음의 낭만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라. 우리의 삶에 이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을 주시는 거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제 또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들은 항상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로 갈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더 입체화시키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또 입체화시켜요.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는데 이 양극단이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감격적이죠. 그죠?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나 할 때에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문제를 돌려야 한다. 무슨 문제냐? 범죄. 그냥 한마디로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거라.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지 못해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 의를 접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만나신 거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게요? 왜 죽으셨게요? 우리의 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뭐냐? 이게 만일에 야 집을 바쳐가 한꺼번에 해라. 야 천안 만나 그부터가 기도하라.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랬으면 진짜야 믿는 거 힘드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마음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않더라 하고 이게 범죄의 본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우상도 숭배하고 엄탕하고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분발하여 분발해야 하잖아요.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쪽에 있던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 분발하여 예수를 붙잡으니까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땅에서 가고자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이 가고자 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변명이다. 변명. 힘들지 변명이에요. 가면 너희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라. 왜냐? 왜 안 가냐?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안 가는 거라. 갈 수 있는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있는 거라. 맞죠? 그죠? 안 가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섭섭해요. 아니 인생 무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니까 더 힘들어요 하면 뭐예요? 예수님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쉽고 인생이 좋고 가볍고 행복한 인생 내 패 중에 장땡이 패를 내가 잡았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이 봐라 너 내 믿길 잘했지 그러죠.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 하면은 제가 이상하네. 불만이 저렇게 많노? 얼마나 마음 불편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분발하여 스스로 붙잡는 거. 그게 그래 어려우냐? 이제 이렇게 어렵다. 이제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어렵다고 여기는 이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편한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 구멍이 나 있어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들이 다 갖춰가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안 편해요. 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 아버지 제사를 보고 왔습니까? 아버지 보고 왔습니까? 아버지 보고 왔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던 그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아버지 재산, 내 재산 아닙니까? 그 똑같은 놈이라. 그 둘째가 나갈 때 마음하고 큰아들이 똑같은 마음이라. 근데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귀한 줄 알았던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엉기는 게 아버지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예의를 다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엉기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뭐 어떻게 부르든 아버지가 부르면 돼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른 거라.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진짜 나를 있게 하시고 몰아가시고 내 인생의 정점에서 만날 그 아버지신 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얘가 내가 막 잘하든 못하든 엉겨야 되는 아버지라. 오히려 보세요. 아이들이 잘할 때 엉깁니까? 못할 때 엉깁니까? 아버지가 없죠.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엉길 때 내가 뭐 잘할 때 엉깁니까? 못할 때 더 엉깁니까? 못할 때 엉기죠. 잘할 때는 아빠 나 잘했어요 이러지 그죠? 엉기는 게 아니고. 근데 못할 때 아버지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편한 이 아들 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뭐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빠이 하고 그냥 눈물 혼자 그냥 뭘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 절절절절 흘러. 그러면서 아버지의 동정을 받아.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벌써부터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한 대만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좋네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아들 딸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왜 좋아하나? 사랑하니까 좋아하고 내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니까 그렇게 하지. 남의 집 아저씨에게 그렇게 엉깁니까? 아버지에게 우리 엉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스스로 분별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화를 푸세요. 나를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도 나를 보고만 있으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범죄가 자초한 범죄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지는데 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 너무 뭐라지 마세요. 아버지 내 필요한 거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안 사줘도 됩니다. 이런 자식 괜찮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제 학교 안 대줘도 됩니다. 제 학교 안 갑니다. 이래 보세요. 나 학원 이번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제가 뭐 공부 한번 하겠습니까? 이번 한 달은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놈 철들었네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하면서 두드려 패죠. 근데 성적이 떨어지도 말든 그냥 아버지가 붙어가지고 너 그래 학원 다닐래? 학원 그만둬 이래도 그냥 가는 거야. 이러면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지. 오히려 속이 편하지, 그죠? 이놈의 자식이 가지 말라는데 진짜 안 가면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감성 파토스를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n분의 1이 아니고 1대1로 대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조심해서 대하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우지만 그 아들, 딸 키울 때 아들, 딸 편합니까? 이놈의 자식 뭐라 해가지고 혹시나 삐져가 집 나갈까봐, 잘못될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지. 만약에 우리가 만만했으면 두드려 팼지.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 아십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을 상기시킵니다. 10절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은 주께서 주신 마을이에요.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 두 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성들을 보세요. 이 성전을 보세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이름이 개념되어 있는 성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읍을, 이 황폐화된 성읍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황폐화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호와의 일이 일하거늘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깔려있지만 이거는 너무 죄수. 그러나 내 편이 이렇게 이런데, 그러면 내 친척들이 날 뭐라 하고, 내 친구들이 보고 날 뭐라 하고, 교회 성도들이 보고 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 가운데 내가 죄악으로 자초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돌아갈 만한 믿음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기도예요. 돌아오소서. 이 백성, 이 성도들을 보면은 돌아갈 힘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저들을 그냥 암탉이 병아리 이 싸매듯이 안고 가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성도들을 품고 보호하신다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걱정, 근심 할 거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분발하여 예수를 붙잡고 간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 기도 다음이 65장이 이제 하나님의 반응인데, 6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그러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오소서 살려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자. 나 아직 멀었어.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돌아서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 참아라. 참아라. 그거 감당해라. 감당해라. 그러나 결국 나는 나의 뜻을 이루마.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엉기는 사람이. 그래서 사는 게 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엉기세요. 예, 계속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도 읽으시고, 또 누군가 밉고 싫어도 티내지 말고 용서해야지. 용서. 마음을 딱 다 잡고 한번 얼굴을 환하게 펴가지고 가식과 외식을 다 하는 거예요. 괜찮대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주의 길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지. 나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약간의 가식과 외식이 있어도 엎드려서 예.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죄를 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를 한 번